살다 보면 주위에 꼭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이 꼭 있고 그들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과 왕비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벨은 어떠합니까? 형 가인의 질투심에 의해서 그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사람, 더 나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 그들 때문에 엘리야처럼 또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통해서요. 어떻게 이런 나쁜 사람과 더 나쁜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오늘 속된 말로 호구되지 않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쁜 사람과 더 나쁜 사람은 아브넬과 요압입니다. 첫 번째 나쁜 놈 아브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순간에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워 나라를 둘로 가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다윗의 앞을 막고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나라를 분열시켰던 그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그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서 실제적으로 그가 나라를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와 이스보셋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와 통단한 것을 이스보셋이 문제 삼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스보셋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그 계모를 이 아브넬이 데리고 와서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이스보셋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아내를 당신이 그렇게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따져 물은 것은 단순히 따져 물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아내와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는 어떤 그 속뜻이 담겨져 있냐면,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죽은 왕의 후궁을 차지하는 자가 그 다음 왕권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후궁들을 데리고 와서 그 몸을 범하는 행동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다윗의 나라의 왕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압살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계모이자 그 전 왕이었던 사울의 아내를 범한 것은 단순히 그 여자가 좋아서 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권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스보셋이 어떻게 내가 아무리 허수아비 왕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아무리 내가 무시당할 만한 그런 힘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나의 체면을 이렇게 땅 끝까지 떨어뜨릴 수 있냐라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때 아브넬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나를 적국의 개, 돼지 취급하느냐? 내가 당신을 그 왕위에서 끌어내릴 것이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그 이스보셋을 굉장히 위협하면서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한마디라도 더 하면 내가 당장이라도 너를 죽이겠다라고 그 왕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넬이 어떻게 했냐면 그가 말한 대로 실제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대신해서, 왕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에게 이 이스라엘, 당신은 지금 유다 족속의 왕이고 모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는데 이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이 나라를 바칠 테니 당신은 나에게 내가 그 전에 나라에서 누렸던 군대 장관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나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속뜻은 뭐냐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당신의 신복이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을 세운 그 왕이 내려와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스보셋을 죽이고 내가 당신에게 이 나라를 바치겠으니 나의 신분을 보장해 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안은 다윗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역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이 제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다윗의 부대와 이스보셋 사이에서 계속된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다윗의 부대 사람들도 이스보셋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이스보셋 군대도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계속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으니까요. 이 젊은 군인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형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같은 한 민족인데 서로 칼을 겨누어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과 이 유다 족속이 모두가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한 왕을 섬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전쟁이 멈추고 평안이 찾아오는 긍정적인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아브넬의 제안은 그가 이스보셋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은 나라 입장에서 외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다윗은 요나단의 가장 절친한 친구로서 요나단과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때인데 통치하게 될 때 요나단의 아들과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죽이는 당시 그러한 문화를 따르지 않고 내 아들들 그리고 이 사울 집안의 자녀들을 당신이 안전하게 보장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사울과도 이 약속을 했고 요나단과도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언약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브넬의 제안을 듣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한 언약을 어기게 만드는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제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제안, 들어서는 안 되는 제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아주 좋은 방안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 국민들을 생각할 때 좋은 제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언약을 깨트리는 그러한 지금 어떤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타개할 타개책으로 오늘 다윗이 생각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나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가를 나에게 데리고 와서 내가 미갈과의 그 혼인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냐면 미갈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보셋의 누이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의 딸이자 이스보셋의 누이였던 이 미갈과의 혼인을 다시 재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내가 미갈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을 이어가려면 이스보셋은 죽임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아내의 그 동생을, 내 아내의 남동생을 그렇게 죽이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아브넬로 하여금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지금 이 제안들을 수용하지만 너는 이스보셋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라도 생각하고 사울과 요나단과 한 언약도 지키기 위해서 이때 최선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렇게 무마해 나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한 거예요. 나쁜 놈이 나를 넘어오게 할 때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나쁜 놈이 한 덫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그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나쁜 놈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한 언약을 깨트리게 만들어요. 그럴 때에요. 하나님과 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 다윗처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던 다윗처럼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첫 번째 위기를 넘긴 후에요. 두 번째 나쁜 놈이 등장합니다. 이 나쁜 놈들이요. 놈들이라고 하거든요. 나쁜 놈들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한 존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나쁜 놈이 등장하는데요. 두 번째 나쁜 놈은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요. 다윗의 누이였던 스루야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조카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조카였는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우군인 동시에 자기보다도 힘이 센 존재가 오늘 요압이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과 아브넬이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에 크게 분노합니다. 왜 크게 분노하냐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아브넬에게 지금 다윗이
어떤 신분을 보장하고 어떤 것들을 약속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넬은 이스보셋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통일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사람, 군대 장관은 한 사람인데 이 한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쟁에서 한 발 앞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넬이에요. 왜 아브넬이 앞서 있냐면 아브넬은 지금 다윗과 직접 다이렉트로 언약을 맺어서 내가 당신에게 이 나라를 줄 테니 당신은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나의 지위를 보장해 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보장받은 사람이 오늘 아브넬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어쩌면 이 요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아브넬 때문에 자기의 자리보다 한 단계 밑에 지위를 얻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크게 분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브넬이 당신을 속이는 사람인 걸 왜 모릅니까? 라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요압은 아브넬이 싫어서 아브넬이 혹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까 봐 두려워서 이 언약을 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진짜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압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언약을 막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나라의 전쟁을 그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것들을 막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요. 언약을 맺고 돌아가는 아브넬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헤브론 성으로 돌아오라고 다윗이 왕으로 있는 그 성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몰래 데리고 와서 칼로 그를 찔러 죽이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은 왕의 그 언약을 깨트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요압이 이런 정치적인 면뿐만 아니라 또 아브넬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복수하려고 지금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27절에 아브넬이 그 요압에 의해서 죽은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되어 있죠? 배를 찔러 죽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일 때 말씀을 보면 그 사무엘하 2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지금 배를 찔러 죽이는 그 방법까지도 똑같이 쓰면서요. 완전하게 복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 자리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왕과 언약을 맺은 아브넬, 그 아브넬을 죽이고 지금 엄청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 면에서 큰 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헤브론 성에서 죽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헤브론 성은요. 도피성입니다. 뭐라고요? 도피성.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원수라고 해도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정당한 이유로 죽이려고 해도 내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살인하지 못하는 성이 이 도피성, 헤브론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브론 성에서 그 누구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헤브론 성에서 오늘 요압이 복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긴 죄를 지은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브넬의 죽음은 두 나라 사이의 평안과 통일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큰일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해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장본인이 죽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보셋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질까요? 이 사람들은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압의 복수의 그 칼날의 끝이 누구에게 향해 있냐면 다윗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통일? 전쟁? 통일은 고사하고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든 거예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지금 일을 이렇게까지 망치게 되었습니다. 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었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내상을 입을 수 있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울의 집안을 건들지 않겠다. 내 평화를 유지하는 왕이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으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인데 그 진정성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 것이 오늘 요압의 행동이 진짜 나쁜 행동을 한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 상황만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쳐서 정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들 입장에서 또 아브넬의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은 요압이 했던 것처럼 다윗은 똑같이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넬의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31절, 32절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면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리라. 자, 말씀을 보세요. 이 장례식에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브넬과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죽었는데 여기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타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장례식에 참여해서 애도했던 것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장례식장에 누가 참여하냐면 다윗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상여를 메고 따라가는, 가장 암살당하기 좋은 자리에 정중앙에 서서 그 장례식에 가장 슬퍼하는 사람으로, 우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찾아가서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며 정말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생명이 아니라 진짜 자기 생명을 걸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아브넬과 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큰 용기를 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죄가 누구의 죄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수루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자기보다 지금 요압이 세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라고. 내가 왕이지만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넬의 죽음은 내가 그 죽음에 책임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과 이 다윗의 나라 사이에 평화를 원한다. 그리고 아브넬과 한 이 언약이 지켜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요압과 등을 지면서까지 오늘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요압과 등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이 이후부터는 계속된 쿠데타의 역사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된 쿠데타의 역사예요. 이 나라가 12부족이 한 나라를 이루었기,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한 끈만 잘못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압의 등을 진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나의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더 나쁜 놈 요압 때문에 오늘 다윗은요,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면서까지 진정성을 보여주고 나라를 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오늘 다윗은 전쟁을 막았고요, 하나님의 평안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져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다윗의 한 번의 행동, 다윗의 한 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막고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을 가져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놈들 대할 때 그 나쁜 놈들 때문에, 그리고 그 나쁜 놈들의 선택 때문에, 결정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상황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직장 내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성현이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렌터카를 빌리기로 해서 렌터카를 빌렸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고를 내고 나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차에 모두 다 동승했으니까 그 벌금을 다 같이 나눠서 내자. 막 그렇게 해서 굉장히 돈으로 압박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들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킬까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나아갔고,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존재들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